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세 가지 단계와 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입새와 같은 희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그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자기와 가까운 곳에 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이 희망을 근거로 해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제1단계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누구일까요? 4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시면 그는 왕의 신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고위층 신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8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 믿음의 시작은 표적,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이 믿음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낫기를 위해서, 어떤 또한 다른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동안에 자기가 써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치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래서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성급하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성급하게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 없으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병든 아들을 찾아오셔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 왕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요, 믿음의 출발로서는 수용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할 수 있지요. 정말 오랜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저도 은혜도 받고 왔는데, 여기 기도원에 갔더니 뭐 변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 큰 건물들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갔느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저학년쯤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려고 하면 오살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지금은 금방 가지만 그전에는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느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느 역이에요? 연신내, 거기 버스 정류장 터미널, 거기서 오살리 가는 버스를 타고 막 한참 구불구불 막 그런 도로를 달려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오살리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30분이면 그냥 오살리 기도원까지 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 좋아졌어요.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뭐 수도 없이 다녔지요. 네, 목회하면서도 가고 금식하고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무덤 있잖아요. 또 거기 가야 은혜 받는다 그래서 밤에 또 무덤에 올라가 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나 처음 목회 초임병 때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샘눈을 많이 떴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뭐가 보이지 않나. 막. 옛날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뭔가 이게 보려고 막.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은혜로운 그런 기도원 행위였습니다. 진짜 기도 그 굴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기도하던 그 자리들 그대로 다 있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모두 숙소든지 뭐 다 하고, 물론 이쪽에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이렇게 건축을 한 곳도 있고. 저도 한 올라갔다 온 지가 팬데믹 전에 뭐 그 전에 갔으니까 굉장히 한 5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좀 한번 가서 기도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제 뭔가가 좀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팬데믹 때는 많이 모이지 않았잖아요. 팬데믹 지나고도 거의 뭐 가보면 이런 다른 기도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여름철이니까 성수기니까 막 예배실마다 예배당마다 다 막 기도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이렇게 밥도 먹고, 진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금식할 때 그 식당에 가가지고 냄새 맡고 막 그랬거든요. 괜히 식당 들어가서 막 밥 냄새도 맡아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이런 유형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류의 일상적인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지요, 표적을 구해야지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1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시작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자꾸 구하다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계속해서 표적을 찾아다니고 기적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적이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기적을 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적을 구하고, 오늘날도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는 믿음, 이건요, 여러분, 시작으로서는 필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나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기적만 구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무작정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기적만 구해요, 표적만 구해요. 그럼 안 들어주시면 삐져버리죠. 안 들어주시면 자기 자신이 그냥 변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심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
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제2단계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9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 막 누워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에게 막 안수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의 병상을 찾아갈 수 있지요.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를 살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치유의 말씀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함으로 오늘 본문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마 저 같으면은 다시 한번 간청하고 주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고치고자 했던 이 아버지에게 진정한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소원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요, 자기 이 마음의 소원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왜 마음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냐. 보십시오. 마음의 소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이 소원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교회 왔을 때가 다르고 또 집에 갔을 때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바뀌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어요. 내가 실패해도 믿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났다 안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붙잡자고요? 말씀을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 지금 기적 안 일어나도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해도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 같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그리고 기복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근거가 결정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안 이루어지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삐져버려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소원이 믿음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가져왔는데,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만을 바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겠지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주님 모시고 갔겠지요. 그러나 그는요,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제3단계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딱 비치면은 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태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지요.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간증의 실제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향력의 가장 실제적인 결과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가족들이 나를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 잘 알아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왜? 바깥에 나가서는 여러분 이걸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가족들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안다고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왕리의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기적의 놀라움은 그 무엇보다도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왕리의 신하가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누워있는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좀 머리에 손 얹고 뭔가 막 보여줘야 내가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거 보통 이거 내가 믿기가 어려워요.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집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아들 살리려고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의 북쪽인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도요 몇 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주인을 만나려고 올라오고 있는 이 종들을 만나서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는 종들이 주인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시간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종들은 언제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제 7시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였음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왕의 신하의 가정처럼 가족들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의 그 위기가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다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때 더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던 이 위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가정은 주님께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왕의 신하, 여러분 이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아주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3단계는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2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어도 안 돼요.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